한자에 익숙하신 우리 60대 장로님 집사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신모원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중국의 고대 병법서인 무경십서의 군참이라고 하는 데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수에게 신모원려가 없으면 계책이 많은 책사들이 곁을 떠나가고, 장수가 용기가 없으면 병사가 적을 두려워하고, 장수가 경거망동하면 군대는 진중한 기운이 없고, 장수가 충동적으로 노여움을 드러내면 전군은 장수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신적 토대가 되었던 무경십서 안에서 장수의 됨됨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신모원려입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 다양한 뜻이 있었는데 조금 최근에 와서 많이 조명받게 되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묻혀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장에 나선 장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멀리 내다보는 삶, 그래서 오늘 해야 하는 것, 오늘 내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 말고 앞으로 해야 할 것, 끝을 보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열왕기상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을 내다보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았는가, 도대체 어떤 왕이 참으로 좋은 왕인가, 그 좋은 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신모원려, 곧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가 적히게 된 배경을 보시면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가 언제 적혔냐면요,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쯤에 적혔어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갔다가 풀려나는 그 즈음 집필된 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앞에 있는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왕의 자격을 잘 수행했는가,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참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가, 이 부분을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나오는 이 열왕기상 3장 1절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잠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감사합니다. 통치에서 아도니아라든지 아버지 유언대로 정리하는 이 장을 빼고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전쟁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록이에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성이 지어질 때까지 파라오의 딸을 따로 두었다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다윗의 17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서열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치 태종과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세종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태종은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피를 묻히는 일에 혹은 굳은 일을 하는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칼을 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문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인근의 땅들, 10부족이 있는 땅들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윗은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 용장인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 이 사람은 다윗에게 딱 견줘되면 그냥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 기반이 너무 허약해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강한 나라의 왕을 자신의 장인으로, 자신의 이 가족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옛날에는요,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앞에 계신 황병모 장로님이 주인의 나라, 제가 종의 나라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종주권 계약을 맺을 때는 쌍무적인 어떤 계약 관계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힘이 있는 황병모 장로님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근데 그 조공이 막대하고요, 부당한 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집트와 종주권 계약이 아니라 가족이 된다면 조공을 바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한 이 선택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선택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여기 앞에 굳이 두는 이유가, 우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신모원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누군가 요청을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그렇죠. 아내를 두라고요, 두지 말라고요? 두긴 둬야 돼요. 근데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세력들과 엮여서 계속 혼합되는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솔로몬이 선택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화친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이유는 사실은 솔로몬에게서부터 그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 그 왕이 해야 되는 일은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생 자기 옆에 율법책을 두고 읽고 배우는 겁니다. 지키고 살아내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죠. 한번 여쭤볼까요? 평생 충성스럽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에게 어떠하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평생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다는 봉헌을 하셨을 겁니다. 어떠하십니까? 평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가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지켜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라면 멀리 보고 정말 잘 깊이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이익이 되고 지금 당장 하는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평생 그분의 음성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반려교사 삼아서 먼저 솔로몬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멀리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관계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돈을 좀 더 잘 벌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아이가 조금 더 잘 되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조금 더 좀 나은 삶을 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그 길이 겁니다.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희와 노와 애와 락이 모두 다 섞여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먼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음을 굳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신모원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가지신 큰 계획 안에서 살아내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닥치는 슬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작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알고 멀리 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부분을 잠시 다뤘습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솔로몬에 대한 모든 구절들은 웬만하면 좋은 구절, 잘 되었다는 구절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참 본받을 만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통치의 방식을 하나님은 기꺼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선택했던 그 삶과 솔로몬이 선택했던 그 기도와 솔로몬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던 그 통치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산당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산당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명당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명당입니다. 명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고요, 북쪽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보기에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우 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 드리기에도 좋고요, 많은 양을 제물을 바치기에도 부족함 없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기브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크고 좋은 곳, 그래서 선택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역대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에서 이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 그곳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있게 된 이유가 다윗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미리 그곳을 준비시켰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중심지이고 유명한 곳이기는 해요. 이방인 제단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이곳엔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괜찮은 곳이에요. 모두가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서 보내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성막을 그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아론과 훌이라고 할 때 이 훌의 자손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놋제단을 만듭니다. 그 놋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의 산당이지만 예서 선택한 곳, 조상들이 이곳에 의미를 두고 예배드렸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기브온입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뭐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열왕기를 접하고 있던 사람들은 포로기가 막 끝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12살 위의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성전을 꼭 찾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씨를 뿌릴 때, 첫 추수를 할 때, 그리고 거두은 곡식을 곡간에 넣을 때, 다 중요한 때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때인가요? 모두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20일 이상 여행을 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적어도 20일 이상 걸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왜요? 성전이 중요해요.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발전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요. 어디만 계셔야 해요? 성전에만 계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계시는 것, 우리를 위한 거예요. 생각이 희한하게 바뀌었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부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일이었나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 혹은 신전은 의미가 컸습니다. 신전은 신의 집이고요, 신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고대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어요. 곧 하나님은 사라지신 것 같아요.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다만 한 가지, 산당이 있었던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모이는 그 곳이 혹여 이방인의 장소라 할지라도, 속된 곳이라 할지라도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래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구의 얼마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장 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어떤 장소에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가요?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유년기의 일부를 어디서 보내셨어요? 속되고 속된 이집트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다녀온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든지 번듯한 곳에서 보내셨나요? 아니요, 범죄 소굴입니다. 범죄 도시나 다름없는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상류층으로 지내셨나요? 아니면 하층민으로 지내셨나요? 하층민으로 지내셨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은 조금 들 때 바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은 제가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이곳은 제사를 드리는 친지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은 제가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갔는데 이 토요일 시험 어떻게 안 되나 봐요. 맞아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리와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구별해서 듣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노예들은 해방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찾아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일천번제입니다.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일천번제를 1000번의 헌신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다음에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수험생들보다는 수험생들의 어머니들이 더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를, 좋은 진로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1000번제가 횟수로서의 1000번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 1장 6절에서는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기록 다음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사하였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000마리를 그 하루에 다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1000마리를 하루에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전날부터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그 당시에 전쟁할 때 10,000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많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을 통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였다는 이야기가 1000번제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횟수로 1000번의 헌금을 하라거나 지혜를 얻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개혁판에 들어가 있네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친구들은 똑똑한 것, 뭐 아이스크림도 있었고요. 짧게 얘기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꾸어서 질문해 볼까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늘 준비되어 계십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나왔던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그렇죠. 역대하에서는, 그리고 열왕기 번역을 개역 한글판으로 번역한 곳에는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 쇼메아는 듣는 심장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이고 정서고 감정이고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생각까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브 쇼메아라는 것은 내가 전 존재를 다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체는 하나님의 잘 듣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 10장, 이 3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듣는 심장을 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는 표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자기를 위하여 부를, 자기 원수의 생명을 얻기를 기도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듣는 심장을 구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직 사람들 사이에 송사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 사이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게 알아듣고 잘 행동하는 것, 삶의 기술로서의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다, 하나님이 이것이 참 지혜롭다라고 인정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잘 들은 다음 해결할 수 있는 마음, 그 심장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게 된 배경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를 다윗으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혜를 이미 다윗으로부터 자기는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본인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공의와 정직함과 정의에 대한 이 지혜를 아버지 때로부터 받았으니 나는 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좀 달라고, 들을 수 있는 심장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할 때 지혜와 총명도 이야기하지만 넓은 마음, 곧 들을 수 있는 마음, 여기 바닷가라고 표현된 건 당시의 가장 넓은 바다였던 지중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의 송사를 들을 수 있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네요. 첫 번째로 이집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듣는 심장을 구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어쩌면 앞으로 이런 왕들이 많이 나왔으면, 어쩌면 오늘 포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포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듣는 심장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시로서 두 창녀의 재판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 맞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도 물론 들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마땅히 구해야 되는 타인을 향한 기도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가지 않고요.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치세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과 마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병과 마병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다음 후궁만 7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죠? 후궁이 몇 명이라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두었고 그 많은 여인들의 종교를 인정해줘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신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절에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진귀한 장면이 있었는데 금과 음처럼 귀중한 것들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건축 자재가 숲처럼 그냥 펼쳐져 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발판에서 많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솔로몬은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열왕기의 저자는 어쩌면 솔로몬이 지혜를 잘 사용한 3장에 나오는 이 부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잘 사용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 입장에선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라면, 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라면 듣는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예시로 두 창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해줄 증인이 있습니까? 병원도 없네요. 병원도 없다는 건 의료 기록도 출생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 주장 안에서 이걸 입증해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판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묘택을 냅니다.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한 것이 지혜로운가요? 아니면 그 다음 두 여인의 음성을 들은 것이 지혜로운가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전자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판결을 했지? 이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길 바라는 건 두 여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두 여인의 음성 중에 진짜 엄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겠죠. 진짜 엄마는 이렇습니다. 한번 2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 뭐 같다고요? 불붙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자궁이 불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뱃속에 있는 자궁이라는 장기가 불탈 만큼 아픔이에요. 끓는 아픔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쩌면 두 번째 죽음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갑자기 사라진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재판 때문에 보는 앞에서 아이가 반으로 갈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때 엄마는 내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이가 생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궁이 끓는 마음이에요. 한국 표현으로 하면 애 끓는 마음입니다. 창자가 끓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포기하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엄마는 지금 그걸 선택한 겁니다. 듣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바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애끓는 심정으로 자기를 포기하여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을 향한 외침을 들어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부모들 중에 아이를 책망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의 미래를 두고 몇 번이고 고민하고 몇 번이고 고민하고 몇 번이고 고민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데 자꾸 거절한다면 별 수 없이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누가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우리나라의 왕이 사라지게 하셨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젖먹이를 잊는 여인이 있겠냐는 거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자기 아이를 잊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여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들끓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식을 잊지 않고 자식을 살리려는 결국 듣는 심장은 애끓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그러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식인 우리 때문에 포기한 장면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의 시작부터 멸망의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잘한 부분을 부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알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심장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똑같이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듣는 심장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만 한 가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것이 늘 꽃피었던 것은 황무지이거나 뻘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랑은 좋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꽤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황무지 같은 상황이나 뻘처럼 푹푹 빠지는 정말 수렁 같은 인생길에서 꽃 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을 준비를 해달라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살림의 지혜를 주셔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내는 그런 귀한 기지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